요즘 날씨가 참 안 좋습니다. 매우 춥고요. 또 변덕도 심한데 신앙 건강 잘 관리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전에 저는 수양관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와 또 새해맞이 기도회에서 교우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카드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또 올해에 저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이럴 때면 늘 그렇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인도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수양관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예배실에 앉았습니다. 수양관에 다른 사람들이 없고 저밖에 없어서 텅 비어 있어서 마음 놓고 제가 원하는 대로 그 예배실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실에 앉아서 오후 시간이었는데요. 앉아서 눈을 감으니 마치 그곳이 주님의 품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객지에서 방황하다가 고향집에 와서 고향 아랫목에 안방 아랫목에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참 좋습니다.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면 이런 거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속으로 그럼요 오라고 하시면 가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계속 같은 질문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번에 이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주님의 품에 대해서 생각하며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질문이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이 너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라는 질문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전립선 암을 선고받고 그리고 수술하는 과정에서 치유해 오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실감나게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믿음을 제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확인하시려고 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해결한 문제를 왜 또 점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뭘까? 왜 자꾸 이 생각을 하게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마 후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은 내 품에 안기는 것이 그곳에 사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믿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가 그곳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누린다 해도 내 품에 오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거 너 알고 있느냐? 그런 뜻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제가 극복했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은 제게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어야 할 때 죽는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 품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은 저에게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과 그것을 사모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제게 주님의 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믿음에 생긴 매우 큰 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래서 그 후에는 왜 이런 결함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싸워온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목숨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바른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뒤집어 놓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혹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 천당 가는 티켓을 손에 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티켓만 놓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나는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의 뿌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면서 제가 만난 많은 교인들의 목표는 대부분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이 유일의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전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은 드물어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질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 보는 것으로 순서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우리 각자의 삶에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도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신학 공부를 했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그런 것을 주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목회 현장으로 옮겨오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는 사람의 현세적인 책임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했던 수많은 설교, 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했는데요. 그 많은 설교들이 주제와 표현은 달랐지만 그 초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죽고 나서 천국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죽고 나서 천국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지금 이곳에서 천국을 보라고 하셨고 천국을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은 자동적으로 간다. 그러니 천국에 대해서 관심 끄고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힘쓰자. 그것이 잘 믿는 것이다. 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저는 죽고 나서 가는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마땅히 쏟아야 할 만큼의 관심을 쏟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사는 천국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죽고 나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성도들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부족하니까 그것에 대한 열정도 사모함도 그리고 간절함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이제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심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실에 홀로 앉아서 한참 동안 장례식 찬송만 골라 불렀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겠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아마 누가 보았다면 저 사람 정신이 어떻게 됐나 했을 것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고 준비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모르는데 떠나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준비시키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눈치챘거든요. 네. 우리가 아는 순간에는 안 데려가십니다. 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이 찬송을 우리가 장례식에만 부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번째 찬송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른 것처럼 앞으로도 장례식 찬송을 평상시에도 좀 불러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더라도 여러분 왜 이런 때 장례식 찬송을 부르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 뜻을 알아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 이것이 영적 생활의 세 박자이지요. 이번에 말씀으로는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 편지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오늘 12장에 가서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눈이 확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거기서 25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에, 여기 그 사람들은 12장 전반부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시내 산에서 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뒤흔들어서 그 계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거역했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배척하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에는 그의 음성이 땅을 뒤흔들었지만 이번에는 그가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하셨습니다.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흔들리는 것들, 곧 피조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남아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흔들리는 것들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지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 안에서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사는 흔들리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것은 우리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아는 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이 땅에서 어떤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만 못하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사형 언도를 받고 언제든 끌려나가서 사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 기쁘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함께 주목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앞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여기 여러분은 믿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2절 보여주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But you have come to Mount Zion. Have come. 현재 완료형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Present perfect tense를 사용하고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 안에서 그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제대로 본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통해서 그 맛을 보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의 믿음이 결합되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믿음이 자꾸 따로 놉니다.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합니다.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저기에는 기쁨만 있네,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죽고 나서 갈 천국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을 좋아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로 인해서 마침내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지 못합니다. 이번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제가 이 경험한 것들이 참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떠나기 전에 제 페이스북에 그동안 일어났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썼습니다. 주님께서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그러면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썼습니다. 집에 와서 얼마 후에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댓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분은 7년 전에 유방암 수술을 하고요, 그리고는 재발된 암과 싸우다가 지금은 한국에 가서 계속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제 글에다가 이런 댓글을 쓰셨습니다. 목사님, 전 항암 치료 후 힘들 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힘든데 나랑 가겠니?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럴 때면 늘 주님 지금은 아니요 하고 많은 말로 투덜대곤 합니다. 언제쯤이면 순종하며 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글을 읽고는 아차 싶었습니다. 저의 말이 그 집사님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그 집사님에게 답글을 써서 저의 뜻은 다른 데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행복보다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할 싸움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천국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참된 믿음과 열망은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지요. 당신들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면 왜 미리 거기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느냐, 당신들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 생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생명의 길이를 어떻게든 한 자라도 더 연장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면, 그렇다면 그건 맞지 않는 일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또한 그 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때가 되었다 싶을 때 기쁘게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를 다 채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생명을 포기하거나 혹은 소홀히 대하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분에게 난 이거 필요 없다고 집어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정을 끝내고 혼자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하마터면 당할 뻔했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의 시골길, 구부러져 있고 또 높낮이가 오르고 내리막이 많은 그 한적한 길에서 세 갈래 길에서 맞은편 언덕을 타고 나타난 차가 총알 같은 속도로 제 앞을 스쳐서 좌회전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조금만 운전을 빨리 했더라면 아마 사고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 덴버의 어느 노래에 보면 웨스트 버지니아를 almost heaven이라고 했는데 제가 하마터면 heaven에 almost 갈 뻔했어요. 얼떨떨한 그 마음으로 운전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 이 사고를 당해서 여기서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저 자신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싶었습니다. 이미 기도원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저에게는 더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의 갑작스럽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줄 충격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나 하나조차고 그것을 바랄 일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 수없이 읽었지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지만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있음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그 맛을 보고 살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이생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 영원히 내 것이 될 것, 그것을 알고 믿고 손에 만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때 이 지상의 물질적인 형편이 어떻더라도 끊임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여기서도 시제가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지 않고요.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으니 영어로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고 그리고 맛보고 그리고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과 믿은 것과 경험한 것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8절 후반에 보면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참된 것이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맛보고 누리고 나면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오늘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13장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1절부터 5절에서 저자는 구체적으로 5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째,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고요. 둘째,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고요. 셋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고요.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한다는 겁니다. 이 리스트를 우리는 한없이 늘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5개의 예를 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진실하게 경험하고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를 자유케 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일어나려면 그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믿음이 약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그 나라에 갈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물론 영생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믿음이 있어야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가 죽어서 모두 다 그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참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싶은 대로 설교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오늘 읽은 마지막 이 12장의 마지막 구절은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는 불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빼낼 수도 없고요,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에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품이 고향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준비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그분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너 지금 올 수 있겠니? 물어보실 때, 아, 주님,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 그 품에서 위로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디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주님 부르심에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주님의 은혜로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믿고 또한 그 나라를 경험하며 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그 나라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
오늘 매일매일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함으로써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